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 제목은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불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건져주는 거, 그런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것, 그게 바로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물론 1장 1절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인생길 사는 동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풀이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또 낙엽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4월, 5월 달에는 그 풀과 그 나뭇잎들이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을바람에 다 낙엽이 되고 단풍이 들고 이런 참 낙엽이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경의 시편 90편 10절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수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10월 13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더 빨리 집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은 세도가 없다. 10년 세도, 세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10년 더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짜리입니다. 이와 같이 또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 지난주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노벨상을 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알아주고 그것이 바로 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늙어가면서 또 쇠해가면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금메달 딴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선수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와 같이 또 여러분 국회의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사람들 당선됐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또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 이와 같이 꽃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1등 선수가 나가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운동을 연습을 해야 1등이 나겠습니까? 참 그건 어려운 거예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그래요. 저기 이문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 났다고 그러고 요즘에 사방에서 뭐 런던에서 상을 받고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하루에 10시간씩 수영을 하려면 수영해야 되고 양궁 선수들은 이 화살 쏘기 위해서 하루에 뭐 100개를 쏴야 된다. 그래야 겨우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데 거기 25절에 읽은 것처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고요.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 노릇했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거예요. 숨, 한숨. 그래서 겨울에 그 입김 있잖아요. 입김과 같은 거예요. 겨울에 입김이 후 하면은 그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은 안개와 같다. 나그네,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나그네와 같다. 풀과 같다. 그 다음에는 또 질그릇과 같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헛되는 거예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인생 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복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 이 인생들에게 죄와 슬픔과 저주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었느냐? 그 근본 원인은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 여러분 조상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쫙 올라가면은 단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요. 최고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 하와, 그리고 홍수로 멸망당했기 때문에 노아,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범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이들이 순진하고 선한 것 같아도요, 그 본심에는 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싸우고요, 빼앗고요, 싸우고 빼앗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순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감옥 가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왜? 양심을 쓰지 않은 게 죄인이고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것도 죄고요, 하나님 앞엔 죄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고요, 탐심을 품어도, 허영심을 가져도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자손 인류는 죄값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물론 어린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죽었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100년 안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서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 18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은 대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는 좀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긴 고쳐줘요. 다 못 고쳐주는데 일부는 고쳐줍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다고 영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금이나 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은 52세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은 50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천하가 아니죠, 알렉산더 왕, 그렇죠, 이 헬라 제국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로 우리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또는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또는 다른 종교, 고행이나 수양이나
또는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인도의 힌두교는 그 겐지즈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그 강에다가 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벽을 바라보고 10년 동안 수양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앉아서 눕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큰 죄를 져서 넌 사형이야. 이제 언제 있으면 죽어야 돼. 사형수가 옆에 있는 사형수한테 빵을 반절 양보했어요. 좋은 일이죠. 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 양보해서 이 사람도 사형수, 저 사람도 사형수,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사형수가 옆에 있는 사형수한테 빵 한 조각 양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 군자라고 할지라도 수양을 하고 세상에서는 큰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형수와 같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으로나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권세로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비싼,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이상의 그런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왜?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유전죄가 없습니다. 또 태어나서 죄지은 본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시험을 이기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유전죄가 없으시고 본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21절 말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죽긴 죽지만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목이 뭐예요? 구원 얻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자, 거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해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는데 소도 잡아놓고 먹을 것 마실 것, 왕의 잔치니까 왕의 아들의 잔치란 말입니다. 모든 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저 오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축의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거저 오라는 거예요. 거저 와라.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차로 가고 거저 오라는데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니까 와서 그 왕의 아들을 위해서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그 잔치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축의금 필요 없다니까. 그냥 오면 돼요. 그런데도 안 오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밭으로 가고 사업차로 가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데려와라. 이제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자, 아까 말했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라마교 믿는 사람들은요, 삼보일배를 해요. 자기 고향에서 그 라마 거기 수도 있어. 티베트 수도. 거기까지 삼보일배.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수백 킬로를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될까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거저 믿는 거예요. 거저. 그냥 왕의 잔치니까 축의금 필요 없다니까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세상에서 권세자가 돼야 된다.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말씀했잖아요.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고행하고 삼부일배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얼마나 어떤 사람은요, 이 고행하다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굶어 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 구원은 거저예요, 거저.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 생명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가운데 된 거예요. 그럴 때가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새신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데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가락동부교에 나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랬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왜 죽느냐?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이고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다행히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 또 이미 영접한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새로 오신 우리 신자 되시는 분들 마음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며 또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축복된 인생길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